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의 이름 부르려고 왔사오니 응답으로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오늘 1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최고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지팡이, 모세가 쓰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허락을 받게 되죠.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그래 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돌아갈 때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모세에게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손에는 이제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바로 무슨 지팡이일까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바로 왕을 두렵게 떨게 만드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세상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믿음의 비밀을 지키라 그랬는데 모세에게 있어 비밀은 지팡이예요. 별거 아닌 지팡이지만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지금 애굽에서 쫓겨날 때 가지지 않았던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든지 기도 응답의 열매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그 확신과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을 어떻게 대면하고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지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 계시죠. 그리고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의 왕의 아들이 죽자 그때서야 이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계획들을 지금 모세에게 다 말씀하셔서 알고 있지만은 당장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미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일, 우리 이 세상 끝나는 날 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이후의 일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래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래 놓으시고 이제 길가에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우리가 이 성경 요거 구절을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왜 죽이려 하는지 모세와 십보라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러죠. 이 돌칼이 플린스톤이에요. 플린스톤. 아주 뾰족뾰족한 스톤인데 그 동네에 많아요. 플린스톤이. 그걸 이렇게 쪼개져도 그게 각이 아주 그냥 날카롭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다가 usually 칼이 아닌 플린스톤으로다가 돌칼이죠. 그러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서컴사이즈 했다는 거예요.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 때문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아마 그 아들들을 할례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보통 이스라엘 문화는 8일 만에 할례를 하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3개월 지키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다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해서 그 부모가 순종을 했다면 모세는 이미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문제는 할례를 못 받은 아들들을 이제 할례를 주니까 모세가 이제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의 내용은 분분합니다. 모세가 할례 받았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그 아들들이 할례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 아들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두 아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죽지 않게 되는 거죠. 피를 흘리게 되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에도 한 사람만이 아니고 양쪽 다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아론에게도 지금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교하세요. 분명하시잖아요. 그죠? 네. 만남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레인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아론이 모세를 만나듯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도구가 되는 것처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만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만남을 주셔야 돼요. 모세가 아론을 만나듯이. 근데 이 오렌지먼을 누가 하셨어요? 이 디테일을 누가, 르제스텍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는 그 길에 광야에 또 아론을 보내셔서 모세를 맞이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어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적들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지 기적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골물에서 주무실 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 엎어지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진 바다를 보더니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분이 누군고? 이분이 말에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믿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다운 역사,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병든 자들도 낫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할렐루야.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을 때 백성이 믿었다. 이적이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지금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너를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를 죽이려 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장애거리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언약의 자손으로,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할례였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가족의, 모세가 아직 그 가족이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으니까, 그 장애거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흔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장애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를 내서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르실 때에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이 모세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그때 할례였습니다. 또 할례를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순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100%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다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이제 모세에게 당신은 피 남편이다, 블러디 하즈번, 블러디 하즈번, 별로 안 좋은 별명이죠. 피의 남편이라고 십보라가 그럽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일 여자들에게 제일 만만한 게 남편인 것 같아요. 그 위대한 모세지만은 그냥 부인이 자기 남편을 피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블러디 하즈번이라고, 할례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가족을 처음에는 다 데리고 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가족을 돌려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사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만 이렇게 백성에게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거리를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이 말씀 전해라 그러면 그 말씀만 전해야지, 거기다 보태서 내 생각을 넣고 내 방법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우리들이 사명자로 살게 하시되 사명을 이루는 데 장애거리가 있는 것들 오늘 아버지여 모세는 아버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아들들을 할례를 행해서 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장애거리를 제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내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로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